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성경 공부 중에서도 제일 은혜스러우면서도 재미있고 깊이가 있으면서도 쉽고 그런 성경 공부 꿀팁, 꿀송이 보약팁입니다. 오늘은 365일 성경 통독 중에서 284일째가 됐고요. 마태복음 25장에서 28장까지 말씀 마태복음을 공부를 끝부분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마태복음 25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25장부터 28장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분량입니다. 제가 딱 20분간만 딱 사정없이 시간을 맞춰갖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때문에 20분이 되면은 한 구절을 했든 한 장을 했든 무엇이 많이 남아있어도 사정없이 맞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은 꼭 오늘 분량 28장까지 꼭 읽으셔야 됩니다. 저도 준비는 28장까지 싹 해갖고 항상 촬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20분이 바로 돼버리면 그 자리에서 맞춰버리기 때문에 꼭 마지막 장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10년, 20년 계속 1년에 1독씩 하다 보면 제가 다 다룰 겁니다.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25장을 별명이 있어요. 제가 이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성경 별명 장수 가르쳐주면 꼭 그것은 노트에도 적어 놓으시고 상식적으로 알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별명은 무슨 장이냐? 이 장은 말세 비유장이라 그래요. 말세 비유장. 말세에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장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참 이런 것은 신대원이 이제 성경 시험에 나와요. 신대원 주관식으로. 자, 마태복음 25장 말세 비유장에 나온 세 가지 비유를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1 무슨 비유요? 열처녀 비유. 2 무슨 비유요? 달란트 비유. 3 무슨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정도의 상식은 우리가 알고 교회를 다니면 좋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닌 것하고 뭐 좀 상식적으로 알고 다닌 것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설교 중에 열처녀 비유가 어떻고 달란트 비유가 어떻고 양과 염소 비유가 어떻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하시는구나. 탁탁탁 알아차리니까 얼마나 설교 시간이 은혜가 되고 좋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성경 공부를 안 해보면 통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른다게요. 그러고 잠만 실컷 자다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눈이 번쩍 떠가지고 그때 정신이 딱 돌아오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 근데 이 열처녀 비유는 참 제가 이 열처녀 비유만 보면 늘 마음이 좀 굉장히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열병의 처녀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비유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다닌 예수님의 신부예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명이라면 그 중에 딱 절반 딱 잘라서 반은 주님 재림하실 때 영접할 수가 있고 반은 예수님 못 만난다. 그 비유가 열처녀 비유야. 알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안 무섭습니까 여러분? 아니 한 10명 중에 그래도 9명은 구원받고 1명은 빠꾸당하면 조금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10명 중에서 5명만 신랑을 맞이하고 5명은 못 맞이한다. 등불 준비 못 해가지고. 밝은 등불 손에 들고 참 메시아 뵙겠네. 그날은 이제 믿음의 영이 준비돼가지고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신부들이 10명 중에서 5명이나 된다는 게 말세에 주님이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지금 비유로 예언하시는데 예수님 말씀이 틀린 적이 없어요. 이건 마지막에 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섭다는 거예요. 교회에 댕긴 사람 여러분 교인이 300명이라면 150명이 만약에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못 맞이한다. 그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마. 이게 심각한 일이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랑 맞이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작 신랑이 딱 나타나는 그 순간에 뭐 새벽 1시에 와버렸는지 2시에 와버렸는지 모르겠는데
5명은 다 처음에는 졸고 잤었는데 그 중에서 5명은 등장 불을 준비를 하고 있어. 신랑이 딱 말 듣자마자 탁 등불 두고 나가 맞이했는데, 아니 나머지 이 5명의 신부는 준비를 제대로 안 해갖고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이게 기름이 떨어져갖고. 그래갖고 기름잔 빌려주라니까 누구도 모자라고 우리도 모자랄 거니까 누구 거기 사러 가라. 그 신랑 와버렸고 기름 사러 간 사람들은 이제 신랑 못 맞이해. 문이 닫혀버렸어요. 이런 일이 말세에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이 나중에 진짜로 이렇게 벌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깜짝 놀래 자빠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처녀 비유를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야,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내가 우리 주님 맞을 준비됐을까? 밝은 등불, 기름 준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언제 오실런지 우리 알 수 없으니 성도들이 깨어 있어서. 언제 주님이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고 성령 충만, 성령 기름 준비하고 있어야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주인이 어디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그 재능대로, 그 사람의 분량대로, 그 사람의 수준대로 달란트를 금 5달란트 맡긴 종이 있고 2달란트 맡긴 종이 있고 1달란트 맡긴 종이 있다. 그러면 금 1달란트를 여러분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금 1달란트를 여기 주석에 보면 이렇게 제 성경 주석에 써져 있어요. One talent also throughout this parable, 8 talent. 1 talent was worth about 20 years of a day labor's wage. 하루 노동자의 품삯의 20년분에 해당하는 것이 1 달란트다. 이렇게 딱 주석에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하실 수 있는 분 한번 계산해 봐요. 이게 한국 돈으로 시방 얼마나 될까?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오늘 한국에서 일해주고 받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 뭐 논에 가서 일을 해줬다, 밭에 가서 일을 해줬다. 우리가 하루에 일당을, 그러면 내가 막 특별한 기술이 있는 목수가 아니니까 5만 원 받는다고 생각해요. 요새 뭐 농촌에서 5만 원 일당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어른 일당이 5만 원 하루 종일 일해주고. 그 5만 원이면은 1년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5만 원 1년이면 열흘이면은 50만 원, 100일이면은 500만 원, 300일이면은 1,500만 원. 거기 65일이니까 또 뭐 한 30만 원 더 버텨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 더 되죠. 우리 300만 원을 더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잡아서 1,800만 원이 넘는다 이 말이에요. 1년에 한 노동자의 받는 월급이 1,800만 원 연봉. 그러면 10년이면 얼마예요? 1억 8천만 원. 그러면 20년이면 얼마예요? 3억 6천만 원. 오매. 3억 6천만 원이 작은 돈이란 말이요. 3억 6천만 원 큰 돈입니다. 근데 이 1 달란트 받은 자는 불만이 뭐였습니까? 어째서 똑같은 종들인데 주인이 나를 무시하고, 저 사람한테는 5 달란트나 주고 이 사람한테는 2 달란트나 주면서 나한테는 1 달란트밖에 안 맡기시네. 원래 우리 주인이 사람 차별하고 참 사람 무시하고 그런 걸 잘하고, 아주 우리 주인이 이상한 사람이고 인색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서. 그리고 이제 주인에 대한 불만을 가득 갖고 저 주인이 또 뭔 또 시비를 걸지 모르니까 에라 3억 6천만 원 그대로 땅을 파고 땅 묻어놨다. 주인 올 때까지. 그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다 회개를 하는데 5 달란트 받은 사람, 거의 한 17억 받은 사람은 또 다른 17억을 만들어갖고 34억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인님
갑절로 남겨 가져왔습니다. 뭔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갑절로 남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 한 7억 받은 사람, 이 사람도 또 다른 7억을 더 만들어가지고 14억을 만들어서 주인한테 갖다 바치면서, 주인님, 제가 2배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열심히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해서 이렇게 이익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두 배로 남긴 2달란트 5달 만에 뭐라 그랬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웰단,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 왜 착합니까?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2배로 불려다가 다시 주인한테 가지고 온 종이니까 착한 종이죠. 이런 종만 집에 있으면 주인은 너무 행복한 거죠. 착하잖아요. 충성되고. 그래서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1절에 아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뭔 적은 일에 충성했대요? 17억이 작은 돈입니까? 그 작은 일입니까? 17억이라는 돈을 맡겼으면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나게 큰 일을 맡긴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칭찬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21절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그랬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영어로 말하면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 with small things가 아니에요. with a few things. a few라는 것은 이게 적다는 의미인데 그게 사이즈가 크고 작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a few가 소수다 그 말이에요. 소수. a few good men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소수의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언어로 읽어봐야 정확하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할 때 그 적은 일이라는 것이 이 스몰, 사이즈가 작은 일이 아니고 a few things. 가지수가 적은 일이야. 가지수가 적은 일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일을 안 맡았어요. 네가 맡은 일에 충성을 했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너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 하고 여러 가지를 맡긴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맡겼어요. 딱 적은 일 한 가지. 여러 가지 수가 아니고 적은 가지수를 맡겼다 이거예요. A few things를 맡겼다 이거예요. 몇 가지 안 되는 일을 맡겼다 이거예요. 그것에 네가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때 아따 니 뭐 일 많이 했다니, 그 많은 일을 한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작은 일이라도 어느 한 맡겨진 일이라도 많은 가지수를 잘하지 못했지만 어느 한 분야에도 정말 충성스럽게 잘했으면 주님이 야 너무너무 고맙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모든 일에 잘하려고 그러면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가대도 잘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안 된다께.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일에 참 교회에 큰 충성돼. 어떤 사람은 헌금을 그냥 참 교회에 바쳐서 교회를 힘있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사정없이 잘해갖고 사람들을 자꾸 데리고 오네.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다 모든 것을 다 해라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충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일 한 가지라도 자기가 맡은 일을 은사를 따라서 그것에 충성하면 주님께서 네가 작은 일에 네 맡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주인으로서 너에게 큰 것을 앞으로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주님이 다스리는 왕으로 다스리는 주님이 대통령이라면 맡겨줄 자리가 많겠잖아요. 주님이 나한테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를 맡겨주십시오. 그건 무엇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얼마나 작은 일이라도
내가 맡은 일이라도 정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정도로 충성했느냐, 이걸 가지고 주님이 마지막 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칭찬하는 이 말을 깊이 묵상해 보면, 아하, 착하고 착해, 충성된 종아, 충성돼야 돼요. 네가 맡은 일에, 몇 가지 되지 않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겨줘야 되겠다. 네가 소수의 일을 잘했으니까 많은 걸 맡겨줘. 그래, 앞에 적은 일이 가지수를 말하니까 뒤에 내가 많은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적은 것의 반대가 많은 거잖아요. 앞에 것이 사이즈가 스몰한 적은 것이었다면 내가 많은 것이 아니라 내게 큰 것을 맡기리라, 그렇게 뒤에 말씀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많은 것을 맡긴다 이 말은 네가 몇 가지 안 되는 일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많은 것 맡겨도 된다는 내가 확신이 들어서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성가대도 맡겨주고 천사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고, 뭐 주님이 또 무슨 일을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면 그게 주님이 일 많이 맡긴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주님이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면 그 영광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일을 많이 맡기겠어요. 신뢰 안 하면 많이 못 맡긴다게요. 예.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2달란트를 또 남겼다고 했을 때 23절에 주님이 칭찬하신 말을 꼭 염두에 둬야 돼요. 아, 주님이 무엇을 어떻게 칭찬하신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나중이라도 칭찬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칭찬받을 일을 하죠. 그럼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이 칭찬하신 내용이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한 내용하고 똑같아 버려요. 사정없이 또 하나도 안 틀려본다는 게 똑같아 버려요. 23절에 그렇죠? His master replied,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 I will put you in charge of many things.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내 주인의, 내 임금의 그 영광, 그 행복에 동참해라. 주님이 하실 그 어마어마한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주고 많은 걸 맡겨줘요. 충성스러워. 근데 이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아, 이 사람이 웃기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주인인데 그 앞에 착한 두 종은 전혀 주인에 대해서 불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착하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녀도 불만이 없는 사람이 착한 사람 아니요? 아이고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요. 우리 목사님들 다 좋아. 우리 장로님들도 다 좋고 부목사님들도 다 좋고 마음씨가 착하니까 착한 사람 눈에는 착한 것이 보여요. 근데 이 착하지 못한 나쁜 사람들은 어때요? 불만이 많아요. 아이 목사님은 왜 이렇게 촌스럽다냐? 어머. 아이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이런 게 안 좋아? 어머 우리 교회 어떤 교인은 영 어머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다니까요. 이거 뭐 안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더 하고 우리 주인은 나쁜 주인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도 그 주인을 위해서 일도 안 하고 도로 받은 1달란트 3억 5천만 원 도로 갖다 주면서 주인님 나 잘했죠? 이상 없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26절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한 것의 반대가 악한 거예요. 불만이 많고 감사할 줄 모르면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마귀적인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컴플레인하고 불평하는 거 마귀적인 거예요. 게으른 종아. 충성된 것의 반대가 뭐요? 게으른 거예요. 세상 돈 버는 일에는 그냥 몸이 피곤할 정도로 부지런한 사람들도요. 교회 일에는 게으른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약속을 딱 지키는 스타일이에요. 더 많이 말하고 싶지만 20분이 딱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말씀 이제 26장, 27장, 28장 어떻게 해요? 내 준비는 다 해왔어요. 그러나 시간 제약상 여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안 하고 제가 이렇게 깊게 한 구절이라도 파지 않으면 주마 간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25장이 뭐라고 돼 있고요. 26장이 뭐고 27장이 뭐고 28장에 이겁니다.
이렇게 딱 맞추면 그게 좋겠어요. 이렇게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내가 평상시에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꼭 나누고 싶은 것.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으시라고요. 또 내년에 또 다른 똑같은 본문이라도 이 올해 다루지 않았던 것도 다룰 테니까. 제가 지금 61살인데 96살까지 산다면 3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1년에 한 번씩 하면 35번을 또 성경 전체를 한 번씩 읽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찬송 부릅니다. 457장 찬송가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 따라가는 것이 갈보리 그때까지 마태복음 20 이제 이후에 고난과 우리 주님의 부활이 쫙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읽으셔야 됩니다.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은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픔과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있을까?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에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를 부르며 저를 따라가리라.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